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들 모두의 베이직 시즌 두 번째,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베이직 시리즈를 계속 하는 동안은 성경 본문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우리가 좀 충실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깊이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인 성령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폭넓게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읽어놓고 딴 얘기만 잔뜩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성령, 오늘은 성령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 교회에서는 이 봄, 가을마다 아주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주 뜨거운 찬양이죠. 이 부흥회 찬양 중에는 유독 성령에 대한 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리고 아마 이 곡은 잘 모르실 텐데 시골에서 많이 불렸는데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막 하면서 우리 성령을 퍼치자 성령의 불길 막 하는 이런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찬양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흥회 때는 특별히 예배당 한쪽에서 이 찬양의 흥을 돕기 위해서 막 북도 막 크게 치기도 했죠. 아마 이 자리에도 왕년에 북 좀 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북을 치면서 막 뜨겁게 막 성령의 불길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정말로 막 그 예배당에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 엄마가 이 부흥회 집회를 참석했다가 자기에게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뜨거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 생각엔 분명히 교회 히터가 세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았는데 너무 뜨겁고 하니까 이제 제 옆에 앉아 있는 이제 친구에게 야 니네 엄마 큰일 났다. 그랬더니 친구도 이제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날 성령이 엄마와 아들에게 각각 다른 뜨거운 불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개념화하게 되었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성령님은 제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로 봄, 가을 부흥회 때 오시는 분이고, 뜨겁고 격렬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고, 평소에 그렇게 숫기가 없는데도 성령을 받으면 막 방언을 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성령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그렇게 성령을 만나는 체험도 하고, 그것이 사실 그 시절에 우리의 신앙을 돕고 또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부작용들도 많이 있었죠. 가장 큰 부작용은 성령이 바로 신비한 현상이다라고 개념화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의 참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내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아주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은 각각 서로 다른 위격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로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나오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복수로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복수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태초 때, 창조 때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동일한 한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한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실 때 보면은 또한 항상 성령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오셨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대화하시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시는 그 변화산에서도 성령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본질로 함께 존재하시는 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을 말하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누구도 성령을 마음대로 주거나 받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부흥회 말씀드렸지만 부흥회 강사님이 자 성령을 받아라 한다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손뼉치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그 열심으로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고 누가 하나님을 자기 열심으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제가 성령 받으십시오 하고 이야기한다고 성령이 갑니까? 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려고 그러네요. 안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모아놓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바로 이 곁에서 함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칼레오에서 온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 요청하다, 위로하다, 돕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헬퍼, 카운슬러, 그다음 컴포러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돕는 자, 보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어려운 단어처럼 들리죠.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성령이다,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만희를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고급 용어로 거짓 나부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밖에서 열리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 어떠한 성경 공부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과 신앙을 위해서 늘 교회 안에서 건전한 신앙들을 배우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이고 곁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뭔가? 그게 9절에 나오죠.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죄로 알죠. 그러나 그 죄가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런 죄이지, 그것 자체가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질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곁에 오셔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10절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즉 예수님이 죽는 것,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공의이고 그분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오늘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어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오늘 그 죽음을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오늘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것, 오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그 의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임금이 심판하여 그를 죽인 것은 이 심판으로 인하여 오늘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이제는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에서 참된 심판을 이루시는 다시 오실 심판자라는 것을 오늘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지를 가르치시고 오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연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참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참된 심판자가 이제 장차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니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든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도움이 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뭘 하다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막 계속 막 이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랬는데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그런 해법과 같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는 또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때 성령을 주시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어떨 때 성령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시대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그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를 보냈던 사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구원을 얻기에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들에게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며, 또한 이것을 이 시대의 나름대로 해석을 우리가 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오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안수를 받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일, 어떤 특별한 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코로나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유교 사상이 강한 또 예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받은 것 같아도 에이 제가 받았겠습니까? 라고 인사치레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신앙에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신앙은 절대로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냥 저주받아 죽은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지, 내 감정에 의존하면 오늘 막 사람들하고 짜증내고 피곤하고 사람들 미워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 오늘 막 찬양도 잘 되고 막 기도도 1시간씩 가네 막 이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네가 예수를 정말로 주로 시인하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믿느냐, 그러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하려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 주일 아침에 황금 같은 시간에 내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와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희미하게 느껴지는 성령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럼 충만하게 하느냐, 오늘 저는 세례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운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심지어 고난에도 하나님이 꽃을 피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게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한 특별한 시간이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인정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것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김 집사 너 오늘 왼쪽으로 가, 김 권사 오늘 너는 빨간색 차를 타고 오늘 출근하도록 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모든 순간 개입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두렵지만 내일의 내 삶에도 함께하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좀 아직 희미하다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분을 인정하려면 우리가 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늘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방송팀과 1부 때 끝나고 급조해서 이렇게 짰습니다. 불을 전부 다 이렇게 꺼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성령을 설명하는데 이만큼 더 성령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불을 한번 전부 꺼주시죠. 여기도 꺼주십시오.
자,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 너무 다른 길로 나아간데,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시편 23편을 읽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지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명을 주십시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조명이 비추는 그곳에는 오늘 말씀이 보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그 부분을 내게 밝히 조명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비로소 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나에게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있기는 있지만 보이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제까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나에게 조명하여 비춰주는 순간, 오늘 나는 그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조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켜주시죠. 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옆에 누가 앉은지, 어디가 통로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가 보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한 군데의 조명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마다 조명을 비춰주시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조명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의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때 개회식이 아주 난리였었죠. 오늘 제가 그곳에 그때 사진을 한 3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죠. 이것이 파리 올림픽 때 전 세계에 나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그 파란색 사람은 술과 파티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패러디한 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패러디돼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게이와 레즈비언들과 남장 여자와 여장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앞에서 메인 디쉬로 해서 그 뚜껑이 딱 올라가는데 거기 누가 나오냐면 아까 그 파란 옷을 입은 저 술과 파티와 향락의 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오케이. 그러나 게이와 레즈비언, 뭐 남장 여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메인 메뉴는 무엇이냐면 술과 파티와 향락이라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 또 다른 영상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결혼식을 막 끝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마치 신혼방 같은 데로 올라가는데 세 명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성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결혼이 남자와 여자만 돼야 되냐? 왜 결혼이 두 명만 돼야 되냐? 성경의 모든 질서를 깨부시고 저것을 전 세계에 방영했던 것이 패션과 파리와 문학과 예술의 선도적인 파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은 조명하셔서 이것들을 죄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 세계에 내보내며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는 이 시대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보고 믿게 하시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죄로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죄의 심각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TS 나이트, 백투스쿨 나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적 그 퍼블릭 스쿨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저런 교육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며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아이들 기도해서 보내려는 것이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백투스쿨 나이트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도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수련회 보내고 백투스쿨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운동 보내고 그 시간에 경기 내보내는 것이 예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차 다가올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아신다라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지가 또한 분명한 길로 보이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고 참된 길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오늘 그 조명하심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께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이것이 한 나무, 성령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한 나무로 자라나서 한 나무에서 나오는 각각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온유만 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이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크고 좀 온유가 지금은 작고 하는 균형이 좀 다를 뿐이지 한 나무를 통해서 무조건 함께 자라나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존 스타트 목사님이란 분은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람에게 와서 온전히 그것이 맺힐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인격적이지 못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상처를 받고 회복이 없다면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를 통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헛된 영광 구하여서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교인들 사이에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을 구하려 하면 서로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맺게 하신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드러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투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으로 나 혼자 이거 맺었어, 있어, 나 혼자 좋아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위해 주신 열매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이 안에서 훈련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방언해, 나 예언해, 나 기도 몇 시간씩 해. 그래서 뭐가 좋지요?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이 성령은 열매를 맺혀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그 당연한 삶입니다. 오늘 그 당연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령을 열매를 맺어갈 때 내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누어지는 오이코스의 교제의 자리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시다면 가정에서 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정말 주님께 간구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진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려면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시고, 이미 아신 분들은 배우려는 사람들을 양육하려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1:1 양육자가 되시고 오이코스 목자로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밝히 보여주시는데 그 일에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길과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조명을 비춰주시는 데 쓰임받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여러분 또 함께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마땅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